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중창까지 이르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궁에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 중에 고기는 다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은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이제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주님, 제가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런데 오늘 다윗도 무엇인가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결단을 했을까 보니까 1절에 주님, 제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만큼 그게 대단한 것이길래 그렇게 큰 결단이 필요한 걸까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알고 보면 이것이 참 대단한 결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9절에 보면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 힘을 합해서 이 다윗을 치러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가 다윗이 막 왕으로 등극했던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직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엄청난 대군이 다윗을 이제 치러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참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배가 이제 침몰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배의 악단장,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악단장이었던 윌레스와 그의 단원들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연주를 하는 그 노래를 연주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일은요, 그 생존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었던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 서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듭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윌레스와 그의 악단은 자신이 살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연주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죽음의 극심한 공포 때문에 혼잡했던 승객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그리고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고백했던 찬양의 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은요, 자기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윗이 또한 고백을 하는데요.
새번역 성경 1절에 보면 1절 마지막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걱정했던 것, 다윗이 고민했던 것, 그것은 에돔과 이런 외국의 침입이기도 했지만, 그런 환란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다윗이 영혼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졌다, 혹은 그런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사단은 욥을 시험을 합니다. 욥을 시험을 하면서 재산도 빼앗아 가고 자녀도 빼앗아 가고 종들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몸의 건강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것을 빼앗아 가면서 욥에게 원했던 것은요, 욥의 재산이나 욥의 자녀들이나 욥의 종들이나 욥의 건강이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사단이 빼앗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그의 마음의 가장 높은 순위, 1순위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그의 육신의 문제도 아니었고 전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보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미친 사람처럼 자신이 미친 척을 해야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생, 그의 인생 전반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 했던, 그래서 동굴에서 지냈던 그런 날들이 그 인생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인, 대부분의 저자인 다윗, 이런 비참하고 곤고한 삶의 연속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계속 그의 인생에서 찬양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떤 결단을 하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는 가장 큰 환난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 이런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가운데 꽉 들이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꽉 막혀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빼앗긴 시선 때문에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찬양이 깨웁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힙니다. 지독하게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과 문이 풀립니다.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찬양은요, 새벽을 깨웁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찬양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4절,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에 있는 가사만 읽어보면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같지만, 근데 사실상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는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영혼이 깨어난 사람,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공모전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신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모전 23관왕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이 박신영 씨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어서 이제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한번 이렇게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간증의 내용은요, 자기에게 좋은 믿음을 전달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박신영 씨의 아버지는 박신영 씨가 아버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아빠, 저 친구들과 관계에서 좀 많이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질문을 하면요, 자세히 들어주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무조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대요. 이삿짐이 거의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다시피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겨우 몇 가지 짐만을 챙겨서 이제 차에 싣고 출발을 하는데 보니까 갈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하나님이 어디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러니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엄마도 신영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순적하게 무슨 어떻게 인도해? 엄마 돈 있어? 정말 속이 터지는 날이었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얼마나 막연한 대답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그 말이 은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신영아, 아빠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라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짜증이 가득했던, 속이 터졌던 그날 우연히 들렸던 한 부동산에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했던 집주인을 만났고, 그 당시 시세와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월세로 집을 얻어서 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 박신영 씨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유산, 그것을 박신영 씨가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박신영 씨가 참 어려운 일,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지혜가, 또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렇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요, 물을 위한 금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